왕도여. 마지막 때는 전쟁과 기근과 온역입니다. 기근. 식순환 심각하게 이것이 각 나라가 야단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지금 식순환인 이 순환이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밭, 논작물, 공장 가동이 지금 점점점 비상에 걸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하수까지 다 말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서울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늘 같은 것도 저 종자 자체가 썩어버렸대요. 이게 막 여름 가면 겨울 가면 봄 가면 가을 가면 막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로 막 이게 이상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제는 종자가 썩는데요. 이것이 모든 것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그게 뭐냐면 군데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땅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 왜 그러신데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려고 가뭄 기근입니다. 나는 뭐냐 배가 안 고픈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어머니가 말했다.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혼인의 청함을 받았어요. 포도주가 모자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아니 포도주 없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결례를 뭐냐면 이렇게 손 닦고 뭐 이렇게 닦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해요.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적당히 채운 게 아니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연회장 같은 거 이제 잔치하는데 뭐라고 나가죠. 필요해 하는데 무슨 팀장 같은 사람이야, 매니저 같은 사람이에요.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들을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해.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어요. 그 집주인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거 시원찮은 걸 내는데 아니 어떻게 신랑이요?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그대로 뒀다가 줘요? 하고 신기하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 잔치에서 행하셨다.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무슨 영광일까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으니라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의 말씀 뜻대로 그리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쓰라면 쓰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부르짖고 회개하자 그러면 회개하고 방언하라 그러면 하고 그냥 하나님 뭐 주시려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들을 통해서 하라 말라 이래라 저랬을 때 예 아멘하고 하면은 여러분의 집안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목사는 사랑하기도 좋지만 말씀을 전하는 종을 사랑하면 그 목사가 받을 상 선지자들이 받을 상을 너희들도 받느니라 성경 말씀. 그래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는 종의 말을 듣는 말씀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봤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예 아멘 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말씀하고 예 아멘하고 쫓아서 간절히 찾는다. 이게 뭐야? 간절히 구하는 거, 간절히 회개하고 간절히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 만나러 오셨잖아요. 예수가 누구세요? 말씀과 만나고 있어요. 내 말씀을 그냥 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
아멘. 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느낀다, 내 것 됐다, 체험한다, 경험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안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니 신실하신 주, 변치 않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내 자손까지 이렇게 지키고, 나를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인데 나도 변치 않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만 찾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만나게 해줬다는 것이죠.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나를 항상 품고 신실하게 나를 지켜준다는데,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예, 아멘. 근데 아무 힘도 안 들어요. 그게 뭐 금덩어리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뭐 돈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냥 예, 아멘 그러고 따라가 보니까 잘 풀리대. 아멘.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는 뜻이 원래 뜻은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시작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간절히 아까 찾는다고 그랬죠. 잠언 8장 17절에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넘어갔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간절히 찾는다는 뜻이 뭐라고요? 새벽, 시작, 출발.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의 시초가 뭐냐면 주야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주님만 계시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새벽부터 그냥 열심히. 이게 원래의 원어의 뜻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새벽은 뭘 의미하죠? 출발. 그래서 하루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출발할 때 먼저 예수를 만나. 예수님은 생명이죠. 아멘. 그래서 그냥 눈 뜨자마자 예수피! 하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그냥 후다닥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지면 보이는 싸움에서도 지죠. 하루를 출발할 때 주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주님을 모시고 살아. 처음에 그냥 딱 주님을 붙잡았으니까 하루 종일 주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디 귀신을 붙어 다녀? 주님이 비추고 불인데 적적한 것들은 못 오죠. 여러분이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루 종일 주님께서 같이 하시는 증표를 주실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고 먼저 교회를 가고 먼저 종을 만나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그 자손들에게 재앙이 오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결혼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공부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먼저 만나는 거죠. 공부하기 전에 책 펴놓기 전에 먼저 잠시라도 먼저 묵상하고 주님과 여쭙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하라는 거죠. 밥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 갈 때도 마찬가지고, 목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아멘. 주님과 같이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별히 결혼하면서 주님을 모셨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건 성경 말씀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그랬어요. 사흘 되던 날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택하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났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처음에는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드레를 제자를 부르셨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제자를 부르셨고, 빌립을 제자를 부르시고, 다섯 번째 이제 안드레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사흘 되던 날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예요. 나다나엘이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 5명이 사흘을 함께 지냈어요. 그래서 사흘 되던 날에, 그러니까 사흘 동안 주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희한한 일도 많이 보고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가나안 혼인 잔치를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어요. 지금 이 가나를 가보면은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가나를 가보면 아주 조그만 마을인데 예수님이
자라났던 나사렛에서 한 10리 정도, 그러니까 한 5km쯤 돼서 떨어져 있는 거리에 그 조그만 마을이 지금도 있어요. 그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셨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다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집 주인이 참 잘한 게 있어요. 그 가난한 예수님과 그 어머니를 모셨다는 것이죠. 그죠? 뭐 바랄 게 있다고 그 꾀지지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건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와 여러분의 온 가족이 있는 곳곳마다 자녀들이 있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간에 우리 가정에도 주님을 귀하게 모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아이고 잔치에 지금 뭐 전도 먹고 말이야 무슨 고기도 먹고 그러려면 이게 식혜가 있어야 돼. 이 감주가 있어야 돼. 음료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자라,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포도즙이 모자라네.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도 어려운 일이 부딪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셨다고 해서 아무 일 없어요. 무조건 그냥 일사천리다.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만사형통이다. 그런 게 없어요. 형통이 뭔데?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붙잡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외나무 다리 건듯이 가다가 주님 오시면 올라가면 땡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 유대 나라에서는 빵하고 포도주가 제일 급해요. 그러니까 또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이거 바게트 기다란 거 있죠? 바게트라고 그러죠. 그거 하고 포도 한 잔하고 그거면 그냥 새끼 먹는 거야. 그렇듯이 유대 나라에도.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잔치집은 가난해서 준비가 좀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봐.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이제 흥이 날라 그러는데 아이고 포도주가 똑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들도 막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신나는 일이 있는데 즐거운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는 막 이거 어떡하지 해서 방황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흥겼던 잔치 분위기가 그냥 싹 빠져나가더니 신부 신랑은 또 얼마나 또 서로 사돈끼리 얼마나 어색했을까.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뭐라냐면 저희한테 포도주가 없다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집에 예수님을 우리 집에 손님으로 모셨더라도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넌지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전화 걸어봐. 어떻게 됐대? 그게 아니고 주님 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쳤습니다. 무릎 꿇어 성령님 도와주셔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죄를 회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제가 놓친 게 많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이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해. 급작히 마냥 감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고 말이야. 그냥 그러는 사돈끼리 얼마나 어색했을까. 손님들한테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생각이 번뜩 또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가 자기가 난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된 창조자라는 것을 마리아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라. 영육이 잠들지 말아라. 항상 말씀, 주님 말씀과 동행하라. 예수님을 우리 집에 손님으로 모셨더라도 그분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때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해? 사와? 아니 어디 가서 지금 당장 이렇게 사와?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고 어쩐데 정말 이러는데 아이고 이 집 말이야 그럴 줄 알다가 별별 원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생각해. 항상 여러분은 언제 들림이 있을지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러셨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대로 하셨어. 늘 깨어있지 않고 잠들고 그냥
졸면 끝이야. 그날 못 올라가면 네가 뜯어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그런 끔찍한 일 당하지 말라고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언제나 건져주신다. 위험한 위경에서 건져준다. 하찮은데 진짜 주님이 도와줬어. 진짜 그건 천사가 도왔나 봐. 간증들 다 있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죠. 그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니까 무슨 그냥 뭐냐 한 서너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그 먼 데서 올 때는요 위험한 그 길이 많기 때문에 수십 수백의 낙타를 타고 그것도 엄청난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게 산도둑한테 다 당하게 그러니까는 경비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말이 되죠?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어요. 왜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가져왔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나중에 그냥 그 깐난쟁이를 얻고 그냥 마리아가 또 뭐 이러고 쫓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금, 보석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가져온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어. 아무리 동방박사들이 조그만 애기한테 절 안 해요. 임금에게만 절해요. 깐난한 애기 낳았는데 절해요? 동방박사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은 애기인데도 그들이 와서 절을 했어. 그거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유향, 황금, 모략 아주 값비싼 그런 약재들 뭐냐 금덩어리 막 이런 걸 그냥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 갔을 때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신실하신 예수. 아멘. 그렇게 안 했다면은 그 가난에 찌들린 마국간에서 난 애기 데리고 외국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래도 금은 그냥 수표잖아요. 달러 없는데 한국 돈 안 될까요? 안 통해. 근데 금가락질 빼주면 그죠? 뭐 딱 가져가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듯이 금을 엄청 많이 가져온 거예요. 경배하러 올 때. 그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만 나오고 계세요? 말씀이 누구세요? 창조주가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나의 구세주. 그의 핏값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들림 받는 거예요. 왜 금이 최고예요? 국제화폐니까. 그런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항상 살아온 걸 봐서 지나온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알아 그분이 하나님인 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더라도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이적이나 기적이나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이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벨소리를 다하는데 마리아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우리들도 기도할 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포도주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님, 저는 당장 이게 문제인데요. 주님, 제게 건강에 지금 없습니다. 주님, 제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막대 먹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만합니다.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몸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들어온 거 다 내놔. 어머니 아버지도 말이죠. 그냥 거기서 얘 왜 이래 이럴 텐데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어떡하라고? 토하래. 이러죠.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셀라 숨 쉬면서 좋다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아멘. 토하라는 말은 뭐야?
그냥 내놔 그대로. 아버지 나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네. 감주가 떨어졌어. 식혜가 떨어졌네. 잔치집에 그냥 음료수가 똑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이럴 줄 알았는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납니다. 참 불선하죠? 여자요. 이게 이제 헬라에서는요 왕후를 향해서도 여자요 그런 용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그대여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과 같은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성을 존경하는 존칭으로도 쓰였어요. 근데 이게 이 성경을 보면요 새 번역 있죠. 주로 이제 우리가 옛날 성경을 보시잖아요. 새 번역을 보면 어머니여라고 이게 번역해 놨거든요. 근데 그거 틀려요. 여자여가 맞는 거예요. 어머니여 아니에요. 여자여. 어머니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3년 반 공생애 하죠. 어렸을 때 물론 어머니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창조사 하시는 일을 육신을 입으셨지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어머니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것도 존경해주는 존칭해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다. 여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 앞에 가시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자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도 12제자들도 있었고 여자들 제자도 있었고 그 모친 마리아도 있었어요. 아우들도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막 그냥 옷이 그냥 찢어질 정도로 허리띠가 끊어질 정도로 그냥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120문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모여서 죽으면 죽으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도 천국 간 거죠. 마리아도. 그래서 여자요.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하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니고 이 문제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때가 돼야 내가 누군 줄 알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요. 또 저는 이런 해석도 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냐. 왜냐면 내가 여기 주인이라고 믿습니까? 이 얘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남녀노소가 다 손님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예수를 찾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했더니 내 때가 아니에요. 아멘. 이해가 되죠?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완전히 주인이라고 모시고 내게 의지하느냐? 그런 뜻이. 좀 더 가깝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내 모든 형편을 아뢰고 회개하고 회개로 씻을 죄를 다 씻으면서 주가 가까이 오시니까 구별된 마리아 같은 신부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주님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예수여 떨어졌다는데 어떡하나 이 잔치에 이게 맛있게 떨어지면 이게 무슨 거래야 한마디씩 지금 다 그냥 꿍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르지 않은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은혜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만 예수가 주인이야. 수많은 성도도 있어도 다 주인이 뭐 돈이요, 뭐 재미요, 애비요, 무슨 뭐요, 뭐 고집이요, 그냥 귀신이요 이런데 어떤 어머니 마리아 같은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래. 이런 어머니가 좀 돼주시죠.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하자. 말씀대로 하오리이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 성령님 말씀하신 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을 보신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마리아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났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항아리에 항상 물을 담아놓고 밖에 나가 들어오면 그냥 손을 12번 씻어요. 그냥 씻어요. 그냥. 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갑자기 항아리에다 물 채우래. 동문서답하시네. 하인들은 매일 물만 채우던 사람들이에요. 늘 하던 일이에요. 늘 하던 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역사가 일어나요. 하인들은 항상 물을 채우던 사람인데, 포도주 떨어졌어? 물 채우라고 그러시네. 그러면 이 어머니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웃긴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 채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인들도 그런 말도 안 하고 이 어머니는 또 아주 믿음을 가지고 물을 채우라 신다 또 이러네. 물을 채우라 그랬을 때 얼마나 웃길까. 근데 또 그것도 또 아구까지 또 채우래네. 가득 채우래.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어. 그리고 한 3분의 2쯤 채우고 적당히 채울 때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아구까지 채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하는 걸 보시고 본때를 보이자는 것은 마리아가 거룩한 여자예요. 거룩이 뭐죠? 말씀대로 순종했던 어머니들이시오. 아멘. 근데 적당히 채우지 않고 우리 밤낮 물만 채우는데 뭐 이러지 않고 또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사 그 사람들이 가득 채웠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폭적으로 철저하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9가지 맹물 갖다 넣고 놨더니 주님이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그랬어요. 연회장은 이제 이 잔치의 전체를 돌보는 이제 매니저 같은 사람입니다. 물은 갖다 부어놓으면 되지만 연회장에게 떠서 주었는데 포도주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인들이 아마 욕먹고 그냥 얼마나 그냥 난장판이 됐겠어.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마리아가 얼마나 진실하고 똑바르고 정확하고 경건하게 하니까 마리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머니들이여 다시 한번 너를 보고 가족을 거치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거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 아멘. 그러니까 순종에 참여할 때 주의 능력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10절. 아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습니까? 신랑이요? 주님의 모든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져.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떡하지? 뭐가 어떻게 더 주인공 돼? 뭐가 어떻게 더 잘 돼? 더 부유해졌어? 아주 차근차근히 신부감 준비가 돼가. 자손들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야. 비난이 변해서 이것도 없어. 아이고 진짜 미리 좀 준비하지. 칭찬이 되었고. 어머 뭐 어떡한데 이 집 저 집에서 아이고 그냥 아이고 사돈이야 미안해. 아이고 나 창피해서. 그러나 어머니 하나가 똑바로 쓰니까 당황이 변하여 감동이 되고
축복의 멋진 잔치가 되었으니 대대손손 축복을 다 받지 않겠어요? 그 집안이.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공생의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일이었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다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성도요, 어머니 하나가 제대로 되면은 문제가 확 변해서 건강도 물질도 자손들의 문제도 부부의 문제도 형제의 문제도 모두가 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나. 뭐가 기적이죠? 이제 주 오실 때 들림 받습니다. 주 오시기 전에도 형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고 구원받는 모든 여러분의 가족이 되려면 어머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